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누렸던 감사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해를 좀 돌아봤어요. 한 해를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치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 전부터 한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과정들이 수습되어 가는 과정을 1년간 지켜본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한 성도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이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분이 교회에 이번에 집사님이 되실 건데 한 분이 그 성도님이 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신방대원으로 모든 신방에 다 따라다니시고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오시기 시작하셔서 물론 많이 조시긴 하시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옆에 있던 한 분도 교회에 꾸준히 오시더니 성찬에 참여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서보열 형제 이주혁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린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고은이도 작년에 이제 내려와서 이곳에서 좀 얼굴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이 보여서 제 느낌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군데군데 또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제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신앙이 진실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 보고 뭐라고 해서 오고 누가 뭐라고 푸시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잘하는 거죠.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싹이 자라듯이 자라서 목사님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성도님들 안에 야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이 제법 티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움직인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 번이요. 제가 여러 번 그랬는데 내가 믿는 확신이 있어. 이게 절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어도 돌이켜보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물러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오히려 져야 이기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써요. 놀랍죠?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믿는 바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섰을 때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을 발견하면서 이분들이 자랐구나, 이분들이 싹이 났구나, 이분들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김가연 성도님, 또 이승엽 집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으신데 항상 예배 오실 때는 여러 출타 때문에 못 오시지만 오실 때는 항상 제일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재정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재정이 약해지지 않고 또 밑에 있는 책걸상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온풍기도 준비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이 무슨 여건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겠어요. 또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고 이제는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들이
뭐 우리에게 뭔가 말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혈통과 신분과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할 때 천상의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데 천상의 교회 천사들이 그것을 배우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면 정치가 바뀌고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교회 성도들이 차별을 넘어서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 정말로 평화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크게 확신했어요.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배우면서 제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참 감사하는, 그래서 2025년은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2025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5편은 자랑을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명령이나 의무감에 혼날까봐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있긴 한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한데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그 감격에 젖는 것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성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105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선언하고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베푸신 역사 전체를 기록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있고 인간만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아무 즐거움이나 이런 게 없는 마치 아무 무의미한 종처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만 있고 인간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종교의 노예가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무서워서 당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의 이유가 막연하게 너 하나님을 기뻐해 왜 기뻐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 좋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럴 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유가 부족할 때 당위로 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명령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 보아서 하게 됩니다. 남들 눈치 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정의순 씨라고 하는 분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하는 위대한 멋진 시를 써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있고 인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죠. 우리는 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셔요. 성아야 하고 불러냈으니 제가 이 땅에 존재한 겁니다. 나무야 하고 부르니 하나님 나무가 등장하죠. 두 광명체야 하니 해와 달이 등장했습니다. 별들아 하니까 온 우주에 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죠. 인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부르면서 그의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시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빛나고 인간은 빛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신앙 고백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칼뱅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피조물의 필요가 없이 스스로 자족한 분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꼭 있어야, 온 우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셨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영역, 함께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로 부르시고 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너는 존재여야 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주어지죠. 이 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날실과 홀실이 만납니다. 이렇게 위도와 경도죠. 그게 이제 위경이라고, 중국말로는 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우리 지구 본에 보면 이렇게 촘촘히 쌓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 실 하나가 이렇게 가고 실 하나가 이렇게 가는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비단이 짜여진다는 거죠. 오늘 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인간의 만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고생하라고, 죽도록 고생해서 얘를 키워내라고, 아니면 내가 이제 얘를 키웠으니까 나중에 보상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꿈과 나의 꿈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의 꿈과 자녀의 꿈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풍성한 비단을 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은 서로의 꿈들이, 서로의 그리움들이, 서로의 슬픔들이 만나서 하나의 비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교회에 온 성도들 중에서 개인적인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웃는데 뒤에서도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앞에서는 우는 모습, 슬픈 모습 보여주기 싫죠. 우리는 속에 있는 이야기 못한다고요, 잘. 그러나 진실한 만남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말하게 되죠. 그 정도가 되면 교회가 좀 건강해진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해피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이루지 못한 꿈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과 내 과거의 상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과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야 마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약한 사람들, 그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시편 105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 성도들과 만나고, 아브라함과 만나고, 모세와 만나고, 다윗과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연그러져 가요. 하나님의 꿈만 연그러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꿈이 연그러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없고 주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정하고 주만 살아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 혼자 영광 받고 사도 바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죠. 나는 없고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고백하면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을 하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반짝반짝 빛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시편 105편 5절에서부터 나와요. 보실까요? 5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죠. 10절에 야곱이 다시 나오죠. 이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야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체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없고요. 서론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4절만 좀 읽어볼 텐데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좀 함께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핵심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여기 얼굴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왕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쓸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신하들, 백성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관료들이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정치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없고 약하다고 무시하면서 힘 있는 사람의 편을 자꾸 들어줘요. 이 사람이 참다 못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북을 치죠. 신문고를 칩니다. 뻥 칩니다. 그러면 왕궁에 비상이 걸리죠. 어떤 억울한 백성이 저 북을 울리는가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북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곡성의 장미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장미공원이 보통 축제가 5월, 6월 정도 한다고요. 그럼 이제 꽃이 쫙 펴 있는데 꽃을 이렇게 꽃을 구경하러 가면 갑자기 마음을 펑펑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곡성에 이번에는 꼭 민원을 넣을 건데 그 북 좀 없애달라고. 그 장미들 예쁘게 보고 참 우아하게 예쁜 꽃 이러는데 북을 꽝꽝 칩니다. 그럼 누가 좀 안 치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걸 가가지고 꼭 치죠. 북이 있으면 꼭 쳐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북을 함부로 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한번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깥 뒤집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으로 북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그 북을 치면 왕이 오는 거죠. 원래 실제로 왕이 직접 와가지고 그 일을 다루질 않습니다. 부하가 더 높은 관료가 와가지고 또 살피고 하겠죠. 그런데 북을 누가 쳤는데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얼굴을 대면하고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4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만남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할 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군에 있는 아들이 영상통화를 해서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편지를 받는 거하고 전화를 하는 거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상통화 봤으니까 그리움이 사라졌지 이제 괜찮아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야 되죠.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고 말해요. 제발 구하라고 부탁해요. 나를 구해라. 세상에서 능력 찾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고, 그 나에게 안 좋은 사람들 막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저도 유명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힘있고 재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나도 당신들 앞에 서서 이 정도는 돼 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방어하는 거죠.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욱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초라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고 뭣도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과장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에 오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시하거든요. 기분 나쁘죠? 사실 이야기하지만 시시의 저의 시는 시와 시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들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는 저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아요. 설교 좀 열심히 하지만 제가 막 저를 과장하거나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엄청난 업적을 막 했다거나 제가 영적인 체험을 엄청 많이 했다거나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거나 자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를 꾸미고 저를 과장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해요. 그래서 시시하죠. 여러분도 저를 시시하게 대하고 저도 여러분을 시시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시로 대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요? 직접 대한다고요. 간접적으로 대하고 천사들을 대하고,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만나고 모세를 보내서 막 만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상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녀됨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대할 때 불편하고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대해요. 힘들면 힘든 얘기 들어요. 아프면 아픈 얘기 들어요. 좋으면 좋은 얘기 들어요.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대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좀 착해지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술 끊으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교회 못 하겠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바보들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고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얼굴을 대해서 마주하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요한 1서에도 그 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폄훼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내 빛이 밝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빛이 밝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고 그 빛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준다.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다른 자격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상대해 주신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긴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직접 상대해 주신다. 내가 제사장이다.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상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능력들이 있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거절당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거절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상대해줬거든요. 이렇게 예뻐 보여야 상대해줬거든요. 착해 보여야 상대해줬거든요. 그 사람 말 잘 들어주는 것처럼 해야 나를 상대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니 자꾸 그런 조건을 교회에서 가지죠.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이 싹 무너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간절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어서 내 죄를 내려놓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래 조건이 아니라 사겨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항상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제 사절이 너무나 많은 걸 다루고 있는데, 항상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를 의미해요. 레위기의 제사 규정도 타미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제를 항상 드려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니까. 믿기지가 않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는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겨우 만나는데, 그 사람 앞에 내 본색을 숨기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준서가 대학을 가면 그리워지겠죠? 군대를 간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리워지지 않아요? 있을 때는 그렇게 부딪히고 그래도 그리운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리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불편하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리움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리움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사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오늘 전체의 이야기는 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요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만나시고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 누구도 어떤 조건과 자격을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해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23절에서 25절이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26절에서 41절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42절에서 45절까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과 그 안에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본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10번도 더 들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요셉이 파카드 칼칼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도 없고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나는 너희들을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예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직접 함께 하셨어요.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공동체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사귀어 나가셨어요.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함께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겨냈고 광야 생활을 견뎌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굴을 맞대었다.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직접 사귀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얼굴이라는 게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 하나님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27편 8절과 9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친밀감에 대한 거죠. 다른 어떠한 조건,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만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나의 어떠한 영적인 포장으로 나의 도덕적인 훈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의 어떠한 도덕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의 착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 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 안에 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이 정점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이게?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부모와 자식을 그리워할 때 그 감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지루해질까? 지겨워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도 고개만 돌려도 다시 그립다고 그러잖아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다시 그리워.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경험 없으셔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셔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남이 그런 관계죠.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더 그리워하는 관계. 더 그리워하는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지만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주님이 다른 약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자기들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착함과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틀어엎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신앙의 표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을 잡는다고요. 그게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어려운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점점점 알게 돼요.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스란히 등장하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이 더 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상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는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성도들이 막연하게 무서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대하시고 내 말을 진짜로 경청하여 들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시면서, 오늘 로마서를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